깊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남겨두셨나 쓰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려고 우리를 도구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2022년 원단은 제목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1년 내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오늘 강단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2년은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다 같이 따라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느호봇의 축복, 에벤에셀의 축복,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응답으로 받아 증인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선포하는 이 말씀은 말씀에 민수기 6장 24절 2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강단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축복하고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목사해 주신 축복권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먼저 서론 분별하고 시작할 것. 왜 사람들이 자꾸 나태해지고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교회는 분쟁이 많고 많은 문제가 있는가. 소지 1번에 보면 이스라엘을 둘러싸은 애굽, 아람, 블레셋, 모압, 바벨론, 에돔, 암몬.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는 그 우방이 이집트였어요. 기원전 721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할 때만 해도 남유다 왕국은 이집트의 보호로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자꾸 우리 신앙인들이 사단에게 의지하는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왕조를 유지할 만큼, 그래서 우리 생활하는 것도 사단의 지배 속에 의지를 하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의 그 생명 없는 삶이 되고 결국 나중에 무너지는 삶을 가고 오고 신앙생활에 실패해서 교회 다니다 상처받고 또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고 또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영적인 의미로 사탄의 세상에 사로잡힌 것.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가 이해가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복주의에 사로잡혀서 생명 없는 종교성, 지금도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으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깊게 우리가 각인되어 있고 뿌리되어 있고 체질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올해 새해는 완전히 바꿔야 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식주, 부귀영화, 명예, 행복, 성공,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라. 그리고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말은 복음으로 해도 체질이 안 된 거예요. 말은 하고 있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가 어떻게든지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고 복음으로 행복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삼원을 하면서 항상 나의 갱신할 것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를 찾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주를 먼저 살아갈 거 염려하지 말고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니까 그 영혼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 인성, 지성을 새롭게 해야 되죠. 또 체계가 없어요. 우리가 누가 왜 예수 믿어야 합니까? 그러면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답이 나와요. 근데 분명한 거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육신의 삶으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구원받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체계 있게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봐도 이 복음이 시작된 이스라엘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영국으로, 영국에서 독일로, 또 그 스위스 이쪽으로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독일로 넘어갔고 스위스로 이렇게 해서 한창 복음운동이 승화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한국에 와서 지금 한국이 완전히 이상한 모습으로 은사자들, 또 뭐 예언자들, 뭐 영성원, 뭐 별의별 짓 다 하면서 사기치고 그냥 엉뚱한 짓 하면서, 예? 지금도 이제 그거 하는 데는 없습니다만은 뭐 입신시킨다 그래갖고 다 인간 체면술 배워가지고 전부 다 잡아뜨리고, 이 수단과 방법이 얼마나 많았던 모습을 갖고 지금은 교회라고 그러면 아무도 신뢰를 안 하는 이러한 모습에 이제 우리가 처해 있어요. 정말 우리는 복음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줄 수 있고, 또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원이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올 한 해는 그 체계 있게 하나씩 우리가 무장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론적으로 인생 최고의 축복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은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2022년 메시지 원단을 목사에게 준 것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다 한 가지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 우리를 살리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 성경에서 여호와를 찾은 자, 깨달은 자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볼 수가 있죠. 족한 옷을 의지했는데,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여러 가지 시험, 모든 문제 많이 당했고 많이 방황하고 갈등하고 많은 문제 속에서 결국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창세기 18장에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단을 쌓고, 또
창세기 22장 그 모리아 산에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에서 나아가 수양이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고, 여기 이곳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리고 제2의 언약을 받아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언약 가진 언약의 백성으로 복음에 확신하는 가운데 날마다 도전하고 또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받고 누려야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알았던 그 야곱,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야곱이 도피 중에 브엘사바에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신지라. 그래서 베델의 축복을, 그래서 베델의 근처에서 여기서 이제 야곱이 임마누엘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바꿔져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언제나 함께한 요셉, 야곱 11번째 아들이었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로 인해서 이 요셉은 창세기 28장 10절 22절에는 브엘세바의 축복을 주셨고, 창세기 28장 15절에 언약을 주셨고, 창세기 35장 1절 13절에는 베델. 그래서 시간이 찾아서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지친 것 같아서 여러분 페이퍼가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서 읽으시면서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역사 속에서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었죠.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죠.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려진 내용인데, 언제나 임마누엘, 언제나 주님과 함께, 또 언제나 그 모든 것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결국 애굽의 총리 되기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딱 한 가지 잘못된 게 뭐가 있냐 보면은, 복음이 전달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은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면 생명이 끊어지고 우리 후대가 뭐가 된다고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22년은 특별히 자녀들에게 옳고 그름을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 살려내야 돼요. 렘넌트가 복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여기에 오늘 본문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을 했죠. 이 타락한 게 솔로몬의 많은 이방 여인이 오게 해서 그 이방신을 섬기게 함으로 완전히 이스라엘이 우상에 의하여 무너지는, 그래서 나라가 이제 조각이 났죠.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져요. 그 조그만 나라가.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델을 찾지 말라. 북이스라엘 시대에 들어와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전락이 돼버렸어요. 베델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역사하시고 믿음의 선구자들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루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았던 이 땅이 뭐로 됐어요? 우상의 본고지로 전락했다. 길라갈라도 가지 마라.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4장 19절에는 노예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곳인데 여기에도 우상의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가만히 우리가 볼 게 아니라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런 현실에 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이 우상의 도시가 되어 있고 또 우상의 본거지가 되어 있고 전락했던 야곱이 돌단에 쌓은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졌단 말이죠. 부엘세바라도 가지 말라. 베델이 허무한 우상의 대형이 되었고 부엘세바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에셀나무를 심고 제단을 쌓은 곳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운물을 봐서 기록된 느호봇의 축복도 받았던 이 땅에 여기는 사로잡히겠고 비참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솔로몬 이후 우상이 극심하였고 나라가 분열됐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체에게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며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자꾸 세상적이지 말아야 됩니다. 인본적이지 말아야 돼요. 타협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생 걸고 한번 생을 걸고 한번 해보세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고난받는 것 같지만 고난받는 것도 유익합니다. 제가 아주 굉장히 힘들 때 죽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잠이 안 들 때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말씀도 연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도 하게 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풍속 쫓다가 공중권세 잡은 자의 포로, 영적 포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영적 포로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에게 사로잡혀야 합니다. 두 번째, 찾으라. 그러면 이 살리라고 말했는데 4절 찾으라는 명령 또 여호와를 찾으라는 6절의 이 명령의 말씀은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그래서 너희에게 시급한 것이 있다면 여호와를 찾는 일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일이 시급한 일이다. 지금도 삼일째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질 것이며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내 일생의 복음에 집중하며 깊은 기도 속에 나의 영적 문제를 찾고 구하면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러고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양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모두가 보면 의로 주시는 거예요. 옳은 것, 의.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어떤 은사자는 자기 유익으로, 또 자기 군림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얼굴을 찾으라. 시편 27편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나, 하나님의 영적인 그 영을 불어넣으셔서 내가 생명이 된 나,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나의 현장, 오늘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가 원단 메시지로 주어지는데 말씀에 잘 비춰서 이 본부 강단과 우리 여호와를 찾으라는 이 말씀과 여러분 잘 조명을 해가지고 주님을 찾으면 여러분의 영적 변화는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찾으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이다. 여러분 소망 가지고 반드시 희망의 메시지는 나는 반드시 응답받겠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를 해요? 주를 위해서 해야 돼요. 여기다 초점 맞추고 가야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찾으라. 히브리어는 따라시로 구하다, 추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성, 먼저 해야 할 것, 체계 있게 가져야 할 메시지, 답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미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세 번째로 확실하게 보장된 언약이 뭐라 그러세요?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자신을 살리는 행위가 된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자기를 찾는, 자기를 살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위로, 충만, 교통, 공급되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은혜도 좋습니다. 좋은 말, 번지르르한 말, 말 잘하는 거 좋아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서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뭔가를 찾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강단 통해서 내가 해야 될 미션을 찾고 거기에서 미션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내게 오는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 영적 상태의 변화, 영적 현주소에 내가 있는 것까지도 체크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얘기했죠. 성장하는 만큼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산에 오르는 만큼 아래가 보여요. 내가 성장하는 만큼 사탄의 역사가 보입니다. 내가 발전하는 만큼 변화되는 만큼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제일 지금 기독자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역사 이렇게 나와보면 사단이 우리를 얘기했죠. 열국을 엎었다고 그랬죠. 22년은 교회에서 마음도 뒤집어지는 일 없도록 마음 뒤집어지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럼 자기 이성을 잃어요. 감성을 잃어요. 자기의 주관성을 잃어버려요. 육신의 성향대로 그냥 행동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그것이 결국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할지라도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요. 아브라함도 제대로 돌아왔죠. 다 제대로 돌아와요. 근데 빙빙빙 돌다가 돌아오는 세월을 낭비한다는 거죠.
세월 낭비하지 맙시다. 다 같이 얼굴 보면서 세월 낭비하지 맙시다. 빙빙빙 돌지 맙시다. 샛길로 빠지지 맙시다. 지금도 우리가 자꾸 여기저기 눈치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단 못 내리는 것도 이렇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만큼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시간 낭비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원단에 의해서 이번 올 한 해 목회 방향이 다 나올 거예요. 이러한 메시지로 흘러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잠언서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멸망될 때에 손을 붙잡고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역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신 것이다. 소돔 고모라야 멸망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음 깨달을 때 하나님 택하신 선민으로 축복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경제, 지혜, 토라, 제가 아까도 기억해다가 또 잊어버렸는데 토라 말고 뭐 있죠?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탈무드. 아이고 자꾸 좀 요즘에 좀 깜빡거리네. 탈무드, 지혜. 이게 교육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시작된 메시지이다. 구원은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찾았습니까? 찾고 있습니까? 찾고 묻고 질문하고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잘 쓰려고 하는 것보다 복음을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또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키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책 덮어놓고 안 하니까 문제죠. 안 보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메시지가 홍수인데 자꾸 들으세요. 복음에 관한 것만. 일반 교회들 이렇게 보니까요. 복음 메시지가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복음이란 말도 안 해요. 네. 여러분은 복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죠. 복음을 들어라. 흑암이 떠나간다. 복음을 들어라. 깨달아진다. 복음을 확실하게 브리핑하라. 내가 산다. 올해 이제 우리 강단에는 예배가 끝나면 금방 예배 끝난 자리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3명까지 3번 포럼 할 수 있도록 교회 책을 완전히 바꿔야 돼. 이대로 가다가 아무것도 안 돼.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10년이면 2층 교회는 없어진다. 그 안에 자리 못 잡아놓으면 2층 교회 존재를 못해요. 지금 큰 교회도 막 굳어나고 넘어지는 판인데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서 남긴 자로서 본분다 하시고 이제 복음에 올인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 언약 복음이 회복될 때 우리에게 7가지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첫 번째 시작.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다. 우리 전상 기도했듯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나 나는 증인이다. 그래서 내가 발길 닿는 곳이 나의 현장이다. 꼭 먼저 복음을 말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말하면 내가 헛된 소리를 안 하게 돼요.
인본주의 나오지 않게 되죠. 꼭 복음을 먼저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여러분은 세상의 사람들을 지난주에도 우리 말했듯이 거치는 장애물을 제거하라.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는 곳에 거치는 장애물을 내가 제거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심을 받은 사신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자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종의 자세로, 대사로, 사자로, 또 우리는 그의 보냄받은 사신으로 사명을 다하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중직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보라!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른다. 이사야 5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캠프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른다. 하나님 나라를 부른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게 되죠. 네 번째,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온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에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 가나 화평, 어디 가나 사랑, 어디 가나 위로, 어디 가나 우리가 힘을 주고 또 함께하는 가운데 소통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잘 되는 사람. 자, 한 가지 말합시다. 통하는 사람 됩시다. 예. 메인 거 없이 다 통하게 돼야 돼요. 통하게. 자, 통하려면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 인간과 통하기 위해서 말구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모든 거 내려놓고 마음에 벽을 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으로 언약 주였어요. 욥기서 40장 10절 12절에 보면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 지니라. 너는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세에서 밟을 지니라. 기억하세요, 말씀. 여섯 번째, 너는 찾으라, 부르라. 위에 예레미야 3장 1절 3절 다 있죠. 읽어보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섯 번째, 너는 찾으라, 부르라, 응답한다고 그랬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딸이 귀신 들린 가나안 여자처럼 혈리병 든 여인이 예수님을 찾듯이 또 문둥병 들린 문둥병자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았죠. 또 삭개오가 세리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어떻게든지 찾게 하고 보게 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을 떠올리세요. 기도할 때 예수님 찾은 자가 누군가, 구약엔 누구이고 신약엔 누구인가 좀 찾으면서 이들에게 하나님 하신 일을 좀 찾아서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그것이 나의 사실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며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라.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는 다 이제 실망하고 낙심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다가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만남은 결국
베드로를 완전히 바꿔놨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는 일이 2022년에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말씀 성취가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받을 응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품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배경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 신분 가지고 이 땅을 살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메마르고 황폐한 홍제동 홍은동 서대문구를 살려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중직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내적인 부분이 다 치유받게 하여 주셔서 교회의 영적 흐름이 복되게 흐르게 하여 주옵시며 서로 존귀히 여기며 또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또 살피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는 역사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